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짐을 서로 지어라. 짐은 문제거리지요. 고통거리입니다. 여러 가지 부담거리죠. 그것을 누가 짐을 지고 있으면 서로 지란 말은 서로 연합해서 좀 기도해 줘라, 그 얘기거든요.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까지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라 하는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권면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오늘 세 번째 권면인데 마지막으로 이 권면은 뭐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경고처럼 들릴 수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은 대피를 한 경우도 있어요. 대피를 해서 바울을 말씀하면 옆에서 이렇게 받아서 써준 경우도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자기가 직접 썼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직접 큰 글자로 썼다. 왜 큰 글자로 썼다고 강조하느냐면 이것을 잘 읽어보고 잘 기억했다가 이대로 믿고 행하라.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얘기죠. 큰 글자로 쓴다고 하는 말은 작아서 너희들이 안 보여서 몰랐다고 그렇게 핑계대지 않도록 큰 글자로 써서 누구든지 잘 보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믿고 행하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왜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느냐? 이단이 별다른 이단이 아니고 예수도 믿어야 하고 또 구약의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바에 의하면 예수도 믿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다 헛된다, 무의미하다. 그 얘기를 바울이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12절에 왜 할례를 받으라고 그들도 하고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할례를 받은 자들도 지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도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단 말은 지들이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약에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 율법을 다 안 지킨다. 단지 할례만 받을 뿐이지 율법은 지들도 하나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너희들보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것은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할례를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 지음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 지음받는다면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할례로 인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의롭게 된다면 구원받죠. 이미 구약의 할례로 구원받는다면,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병원에 가서 내가 병이 치료됐으면 다른 병원에 갈 필요가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병원에서 나서 버렸으면 다른 병원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에 먼저 할례가 우리를 의롭게 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지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인데, 그러나 나는 1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해 하는데 절대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거리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정죄는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므로 너는 지옥 가야 한다. 그렇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진짜 예수를 믿으면, 가짜를 믿으면요, 방법이 없지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리심과 부활, 그것 외에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자가 없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최고로 국회의원 70명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국회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왜 한밤중에 찾아왔냐? 대낮에 찾아오면 사람들한테 들통이 나. 그래서 저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다고 고발이 되면은 국회의원에서 해고 잘려요. 그러니까 밤에 모르게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찾아와가지고 그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는 날마다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당신처럼 행한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런데 당신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그가 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리가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치료된다고 한 말이 구약에 이미 말씀해 놨는데 당신이 그대로 행했으니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볼 수 있다는 말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 말은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두 번 나야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것이 한 번이고 두 번 거듭이란 말은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니고데모가 어떻게 나보다 더 적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는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셔서
자기가 부활한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대화도 하고 말씀도 하고 증거로 충분히 남겨놓은 다음에 40일째 됐나 하늘로 올라갔다가 오순절 50일째 그러니까 부활의 승천해서 열흘 만에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오신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체로 태어난 나는 육신의 자녀고 그건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 태어난다 해서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할례 가지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듭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첫 번째 태어날 때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신분이 영적으로. 그런데 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대?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자녀가 돼. 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의 영으로 오신 다시 오신 성령을 영접함으로만이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면 그냥 뭡니까? 그냥 자녀만이 아니고 자녀로서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자녀니까. 마귀는 자기 자녀 삼아놓고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뺏어가는 영이요.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던 지난날의 과거는 참 불행했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마귀 새끼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뭐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는 그분이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항상 도와주시게 된다. 그 말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어둠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누군데? 마귀의 세력이죠. 귀신의 세력이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속아요. 속아서 넘어지고 속아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늘 문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부지런히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생명책에.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도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로 주민등록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남바가 부여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이 주민등록이 쉽게 말하고 등록에 기록이 된다. 제자들이
병든 자를 좀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았더니 진짜 되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좋아가지고 와서 막 호들갑을 떠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색을 하고, 야, 그것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냐? 그것보다도 10,000배 더 기뻐해야 할 것이 있다. 니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자랑거리는 어마어마하죠.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바울의 이 스펙은 대단한데, 그 자랑거리 하던 것을 예수 만나고 싹 버렸고,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 왜? 이것만이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도 받고 이 땅 나그네 길 마치고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서도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 자랑하는 것 여러분 뭐 안 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자랑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예수 믿고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살면서 누릴 영광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